오늘은 요셉 5번째 시간,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과 벌을 대신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큰 보상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고 큰 흉년이 찾아왔지만 저장해 둔 곡식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찾아왔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얘들아, 먹을 곡식이 많이 있지 않구나. 애국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니 어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렇지만 우리 막내 베냐민은 두고 가도록 하여라. 나이가 많이 든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애굽에서 사오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형들의 차례가 되자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였어요. 그 순간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떤 꿈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형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알아둘 수 있었지만 형들과의 사이에 통역관을 두고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희들은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이 흉년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보러 온 정탐꾼들이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형제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왔고 가나안에는 아버지와 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증명을 해 보이거라. 너희 중 하나가 동생을 데리고 이리로 다시 오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형들은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 중 한 명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식량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동생을 데려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형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요셉에게 한 일 때문이야.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은 요셉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해요.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다고 형들은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듣고는 그만 눈물이 흘러 얼른 다른 방으로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을 시켜 자루에 곡식과 함께 가지고 온 돈도 넣어두라고 명령했어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형제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형제들은 한참을 가다 쉬려고 멈추었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열었어요. 이게 뭐야? 돈이 그대로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우릴 도둑으로 생각할 거야. 형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였어요.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안 돼. 이제 요셉과 시몬도 모자라 베냐민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요셉은 반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은 금방 바닥이 나 버렸어요. 얘들아,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느라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구나.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들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고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약속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였어요. 총리에게 줄 선물과 곡식을 산 돈도 2배로 준비하고 다시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요셉은 형들 속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그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청지기를 따라가는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 봐. 형들은 자신들을 데리고 가는 청지기에게 곡식값을 치르려 했다고 애써 설명했어요.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안심하라며 시므온을 그들 곁에 데려다 주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형제들은 요셉 앞에 절하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베냐민도 소개받았어요. 자신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자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요셉은 형제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자리에 앉히며 음식을 먹게 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더 주었어요. 그들은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받을 자격 없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요셉 또한 자격 없는 형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이 산 곡식 자루에 가지고 온 돈을 다시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다음날 형제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어요. 곡식도 사고 동생도 구하고 형제가 모두 함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뒤쫓아 왔어요. 종이에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간 게 틀림없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형들로부터 시작하여 자루에서 은잔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붙잡혀 총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큰 죄를 지었으니 너희 모두 나의 종이 되어야겠지만 은잔이 나온 자루의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 형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좋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베냐민마저 잊는다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저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애굽인들에게 방에서 내보내더니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총리의 행동에 형들은 모두 어쩔 줄 몰랐어요.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이 나를 이 땅에 팔았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 또한 형들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형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와서 흉년으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해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요셉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지금은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요셉의 안 좋은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상황도 좋은 결과로 바꿔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좋은 마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친구들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좋지 않은 상황도 좋은 결과로 바꿔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